계속 해서 이 스바냐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이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중 하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개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바냐서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라고 하는 한 지역 또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 먼저는 유대라는 지역, 그리고 이후에 유대의 주변 지역과 열국, 그리고 또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 그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이 유대와 그 주변 지역과 그리고 열국을 돌아서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전개 과정이라는 겁니다. 마치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은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 전파 과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도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복음이 시작된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다시금 복음이 증거되는 때가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거쳐 전 세계에 증거되고 다시금 유대 땅에 증거되어야 끝이 오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유대라고 하는 땅에서 시작하여 유대 주변 지역과 그리고 열국을 돌아서 다시금 유대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 그 어떤 한 사람도 결코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임하고 그 심판에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짐승이든 또는 만물이든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바냐서가 가르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스바냐서가 전하는 특징은 이런 심판과 회복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때로 그 심판을 유예하기도 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이 스바냐서는 동시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회개하여 돌이킬 때 회복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모습을 살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전하는 모습이라 생각하는데요, 심판도 하시지만 회개할 때 회복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전 우주적으로 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늦기 전에, 영원한 멸망의 시간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하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엄격하셔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잘못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인생에 대하여는 무서운 심판보다는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와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임을 깨닫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애타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까지 나아가서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더 일찍 깨달아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의 품 안이 가장 편안합니다. 찬송가 417장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17장 1절만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에 들을지 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전하는 특징이 우주적인 심판을 전한다고 했고, 또 심판과 회복이 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전반부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8절은 열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7절을 통해서는 심판을 선고받은 유다와 열국이 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들이 심판을 받기까지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이 불신앙인데요,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듣지도 받지도 않았다라고 하시고, 또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철저하게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선고받는 것이지만,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죄악으로, 그것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불신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황폐한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주시고자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마다하고 그가 가르치는 살 길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의 죄보다 더한 죄악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염려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도 같이 동일하게 전해지지만 말씀이 전해질 때뿐 말씀에 대한 순종도,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로서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고 따르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이런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잘못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유하여 말씀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 하나이던 왕국이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배역으로 일찍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겨 하나님을 배반한 족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럼에도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신앙의 명맥이 유지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유다도 그 내부적으로는 골마 터져서 거의 신앙을 잃어버리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나라를 비교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로 11절을 통해서인데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 아니라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의 본보기로 이혼서를 주고 쫓아내셨다라고 하시지만 그것을 본 남유다가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과 행음하는 반역을 행하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셨지만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패역으로 번역을 하였는데요,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여 쫓겨난 것을 보고도 이 폐륜적인 행위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다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으로 아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배역했더라면 덜 할 텐데 하나님 안에서
폐륜을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물으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11절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범죄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도,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패역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되는 말씀은 심판의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 하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이겠습니까? 자기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예루살렘 주민들에겐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영적 예배는 우리 삶을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말씀은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율법을 거스르고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자들이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속이고 거짓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해 있는데 나라와 백성들이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와 백성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들로 이 영적인 지도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야 할 사람들인데요, 영적 지도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 또 오늘 우리들이 깨어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론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유대를 향해, 온 민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을 때 형벌을 내리기로 정한 것을 유예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는 겁니다. 유다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무시하여 순종하지 않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이스라엘과 또 유다는, 그리고 열국은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 그 거처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킬 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또 열국을 향해 회복의 말씀으로 다시금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노 가운데에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